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쓰여진 편지겠죠. 데살로니가 전서를 디모데가 가져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고요. 그 다음에 그 들려오는 소식을 받고 다시 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1절, 2절은요, 일반적인 또 문안 인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3절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1장 3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왔어요. 제가 이번에 일주일 이 자리를 비우고 새벽전단 비우고 이제 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오늘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왜 이렇게 감사한지, 돌아갈 곳이 있고요. 또 만날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제일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역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 한 분도 속 썩이는 분이 없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 그냥 기쁘고요. 생각만 하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가 될 바에는 근심, 걱정거리, 애물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는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감사가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픔을 주는 교회가 있어요.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제가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왜? 걱정하느라고. 근데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다 잘 계시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한 가지 못하는 거는 새벽 기도를 못하고 이래서 좀 죄송하고, 늘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하고 하는데, 마음 한구석이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효자인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래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세 안식일 정도 말씀을 가르쳤다고 증거하고 있으니까 한 달이 채 못 되고,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길어봐야 몇 달일 것이다. 짧게 목회했지만 그런데 정말 잘 심겨진 거죠.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생각만 하면 감사했대요. 오늘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 목회자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또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근데 왜 감사했는지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죠.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는요, 자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그냥 자라지 않고 그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건 큰 부모의 마음에 짐이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탄생했으면요, 처음에는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가 더욱 믿음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태어난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자라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잘 자라려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어린아이는요, 그냥 혼자 못 자라요.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어머니가 주는 풍부한 영양이 많은 음식, 젖을 먹어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식을 잘 드셔야 됩니다. 그냥 태어났다 그래서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양식, 영의 양식을, 신령한 영의 양식을 사모하고 드셔야 돼요. 또 그냥 사모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엇을 안 좋아하시는지 그거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자라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지금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면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오래됐어도요,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요, 영의 양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요, 30년이 됐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으면 너희가 누굴 가리켜도 가리켜야 될 터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으면 젖 먹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젖만 드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구원의 기초에서 헤매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요, 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자라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의 일을, 기쁜 일을 감당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계속 젖만 달라는 거예요. 나만 그냥 행복하게 해달래, 나만. 오직 내가 은혜 받고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만 챙기는 거죠. 아무리 교회가 오래되면 뭐합니까? 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애물단지 됩니다. 그 과거에는요, 우리가 처음에 초반에 좀 실수도 하고 좀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좀 하셨다면 자기 몸 정도는 건수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기본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 가서 제가 호텔에서 머물면서 저는 어디 나가면 더 힘들어. 왜냐하면 나간다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이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고 할 때 우리가 육체의 연습을 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수련회에서 그런 주제도 나왔는데 영의 건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방치하면 절대로 영적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도요, 호텔에서 해요. 저 혼자. 그 시간에 딱 똑같이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나가 있을 때. 왜? 누구 때문에? 누가 보아서 그런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안 그러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 한번, 운동 한번 하다가 한 며칠 쉬어보세요. 근육 다 빠지지. 말씀도 똑같습니다. 여기 있을 때도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도 또 기도하거든요. 밤에도 또 기도해요. 피곤해도 해요. 이 음악 똑같이 틀어놓고 옆방 안 들리게끔. 여러분, 우리가 장성한 어른이 된다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렇게 계속 젖만 먹겠다 그러는 사람, 기도 훈련도 안 돼 있고 말씀도 잘 모르고 30년을 다녔는데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도 몰라. 계속 구원 어떻게 받는 것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게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떠났지만 이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이 자라요, 자라. 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잘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언제 성장합니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할 때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급속도로 믿음이 자랐냐 하면 엄청난 박해와 환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오늘 너희가 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잖아요. 이 박해와 환난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이 성도들이 신앙을 급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 보면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자라면요,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얘기죠. 왜 자라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보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정말 잘한 것.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감사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요? 그냥 성경책 어느 구절이나 탁탁 얘기하면은, 그거는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이야. 탁탁 나오고, 막 기도 막 하라 그러면 기도 막 서너 시간씩 막 기도 줄줄줄 막 하고, 막 그냥 그런 것도 하나의 어떤 경건의 또 믿음의 성장의 표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이 극도로 팽창해서 성령이 차고도 넘치게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는 어린아이도 해요. 근데 장성한 분량, 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품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너희들만 생각하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그래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 풍성. 저는 오늘 우리 포켓볼 한인침례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서로 사랑하며 더 풍성히 사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했던 게 뭐냐면 박해요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안 막아주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한번 그 전국 연합수련회 꼭 참석하시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간증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무슨 강사로 간 것도 아니고 뭐 목사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저도 하나의 참석자로 갔거든요. 그냥 3일 내내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우리 성도님들, 거긴 평신도들 사역이에요. 다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실 때 주셨던 고난들 그걸 나누거든요. 그냥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집니까? 한 분도 그런 분 없어요. 자기가 여기 서게 된 거를 얘기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살아있는 거지. 목회자 설교 뭐 몇 시간 듣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은혜되더라고요. 왜? 자기의 삶이니까. 놀라운 은혜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받고 회사 CEO였는데 거기서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여기저기 막 방황하다가 우연찮게 누구 소개 듣고 그 국제선에 거기 왔다는 거예요.
전화 한 통 딱 했더니 목사님 그냥 다른 말씀도 안 하시다. 오세요. 그래서 갔대요. 근데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도 아니면 내가 이제 내려놓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꼴짝이는 좀 들어가죠? 권사님? 네,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찾아갔단 말이야. 근데 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삐쩍 말라가지고 똑똑한 분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샤프하고 하는 얼굴도 참 예쁘게 생기고 그랬는데 너무 자존심 상한 거지, 이제. 자기 인생이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너덜너덜해진 채로 거기 들어갔는데 그 김민지 목사님이 참 좋으세요, 진짜. 그분이 딱 그 잔치국수를 삶아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래. 근데 거기서 이분이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잔치국수래.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가는데 여기서도 아니라면 내가 놓겠다. 이런 심정으로 갔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을 그런 식으로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그걸 아는 거지. 그게 그 감격. 그 눈물을 쏟아져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거기서 일어난 거 이분이 일어났어요. 회복받고 일어나가지고 그 김민지 목사님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어떻게 됐냐면요. 요번에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 강사도 무슨 강사냐 하면은 카운셀러, 어딕션 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아픔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강의를 해도 일반 강의가 아니야, 이거는. 능력이 한마디 한마디에 이게 살아서 능력이 있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막 팍팍 변해. 막 도박 몇십 년 동안 하셨던 분들. 막 그냥 알코올, 펜타놀 그게 그렇게 심하대요. 그런 것까지 이 성령의 역사로 막 다 깨져버려요. 10년 만에 온 거래, 10년 만에. 10년 전에 다 부서져서 너덜너덜해진 채로 그 산골짜기에 들어가서요. 이 사람이 살아나갔고요. 10년 만에 금의 환영한 거예요, 이를테면. 얼마나 멋있게 강사로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은혜 받았어요. 요번에 설문조사 했는데 가장 은혜 받은 시간이 그 시간이었다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 고난을 그 사람을 성장시킨 거예요.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견디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자리에 남아서 믿음으로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버티고 참고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믿음이 성장이 되고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니까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다 몰라보신. 10년 전에는 삐쩍 말라가지고 얼굴에 막 암흑 흑암의 투성이었는데 지금은 밝은 빛이 돼갖고 누군지 모르시는 거야. 10년 만에 왔는데 10년 전에 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시는 겁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그렇게 아름다운 빛에 정말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견디는 자가, 인내하는 자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잖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박해와 환난을 견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나무가 보기에는 멀쩡하고 훌륭하지만 이게 바람만 조금 불어도 픽픽 쓰러지죠? 왜 그런지 아세요? 뿌리가 약해서 그래요. 그 뿌리가 왜 약할까요? 너무 풍성해서 그래요. 근데 이 산 3,000m, 해발 3,000m나 이런 데 가면요. 수목 한계선, 더 이상은 나무가 못 자라요. 산소 부족 때문에.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최고 높은 그 꼭대기 3,000m에 있는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크지가 않습니다. 작습니다. 대신에 어떻습니까? 뿌리가 깊어요. 왜 그렇죠? 살아남으려니까. 그 희박한 산소와 희박한 수분, 그런 것들을 견디고 살아남으려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게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요. 악기를 만들잖아요. 바이올린,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하나에 몇 억씩 하는 거. 이런 거는 이런 나무로 안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나무로 만들어 봐야
온도와 기온, 기압의 차이에 너무나 민감하게 변화를 되는 거예요. 근데 수목환경선에서 그렇게 정말 고난을 견디고 자란 나무를 잘라가지고 악기를 만들잖아요. 음색의 변화가 없어. 아프리카에 가서 켜도 똑같은 소리, 알라스카에 가서 켜도 똑같은 소리. 외부의 자극을 받질 않아요. 그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게 자생하신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견디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민감해도요, 그냥 일희일비하고 자그만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믿음의 뿌리가 단단해질 틈이 없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건 뭐냐면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이 올 수 있죠.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쓰임 받으려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평범하게 사시려면 그냥 하나님 나는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아름다운 사람으로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요번에 한지원 우리 그 강사님처럼 이렇게 정말 훌륭한 그런 인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려면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 받을 때 감사하시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악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떤 분이 또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수련회 갔다 오니까 다 간증으로 설교를 떼워요. 근데 너무 은혜가 돼. 이분이 나와서 무슨 간증을 하시냐면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 그런데 거기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더래요, 본인이. 근데 이제 자기가 몸매가 자신이 있었대요.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막 뽐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잘 자라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러그를 하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걷잡을 수 없이 망가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몰랐대. 그 자녀의 문제인 줄만 알았대요. 그래서 자녀만 놓고 막 그냥 짜증을 내고 막 불평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홀딱 벗기시더래 자기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도 실오라기 하나 없이 딱 감춰서 많은 사람 앞에 가운데 딱 쓰게 하시더래요. 근데 그때는 창피해가지고요. 자기 무슨 그때 깨달았대요. 아 이게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구나. 내 속에 있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욕심, 허영, 탐욕, 세상적인 것,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모습이 안에 잔뜩 있는데 그거를 고치시려니까 어떻게 해요?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치시는 거죠. 그래서 어미 양을 건너게 하려면 새끼 양을 들어다가 집어넣으면 어미 양은 건너기 싫어도 건널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아, 이건 내 딸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때 회개했대요. 그래서 그 딸한테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네 잘못이 아닌데 엄마 때문에 네 인생이 그렇게 됐다. 그걸 깨닫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면서 돌이켰다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피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천국 가시려면요. 더러운 옷을 벗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주제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 옷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새 옷을 입으라. 그것이 이번 수련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거룩한 새 옷을 입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옛 옷을 벗으셔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너희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더기 입고 못 가요. 그래서 이 자녀를 치셔서라도 그 옷을 벗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고난을 받을 때는요, 자기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자녀의 문제든, 남편의 문제든, 누구의 문제든,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엇나갈 때는 자녀를 통해서 나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내 남편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는 남편을 통해서 나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는. 우리가 빨리 민감하게 깨닫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리시고 고치고 자기를 돌아보고. 오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엄청 큽니다.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나는 깨끗하다고 깨끗했는데 나도 모르게 있는 욕심과 정욕, 탐심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주세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5절 말씀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받는 고난. 아직도 우리 갈 길이 멉니다. 그쵸?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 낮아지시고 더럽고 버려야 될 옛 정욕과 습관들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빛의 자녀로 새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사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때 아직도 누더기를 더덕너덕 붙이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벗으라는 것 빨리. 벗고 새 옷을 입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내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그 부르심에 11절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11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번에 이제 최종적인 결론은 뭐냐면 그럼 옛 옷을 어떻게 벗을 것이냐. 머리로는 다 알아요. 이게 나쁜 짓인지도 알고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우리가 그룹 토의 했잖아요, 권사님. 그죠? 우리 그룹 앉아서 결론은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최종적으로 우리의 옛 옷을 우리 힘으로는 못 벗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벗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하나님 없이 아무리 의롭게 우리 자신을 치장한다고 한들 거룩하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누구도 떳떳하게 나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막 열심히 하려는 분들이 있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기도 못 하시겠거든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끊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맡기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야, 그런다 그래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당하게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부족해.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호텔에 있으면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 생각이 갑자기 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 일주일째 식사를 못하고 밥도 못 드시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형님하고 누님들이 다 지금 비상이 걸려가지고 걱정하시는데 이제 소식을 받고 전화를 드렸죠. 이제 93세니까 이제 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기도 이제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겠죠.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어머님이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 참 강하신 분이거든요. 강하시고 재미있고 그런 분이신데 그런 소리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 근데 이번에 전화를 드리고 어머니 죄송해요. 평생 어머니 속만 썩게 드리고 우리 형님은 효자인데 저는 어머니 속을 많이 썩게 드렸고 그래서 늘 어머니한테는 죄송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시냐면요. 아니야. 너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그리고 너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 근데 그 얘기를 평상시에 저한테 많이 해주셨으면 제가 그러려니 할 텐데 처음 들었어요. 우리 형님은 항상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 왜?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나는 얘 예물단지 말도 안 듣고 항상 못 나가기만 하고. 근데 어머니가 그 말씀 해주시는데 제가 울었잖아요. 엄마 진짜야? 나 지금까지 엄마가 나를 속썩이는 자식, 마음 아픈 자식이라고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엄마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하시다. 네가 그렇게 자랑스럽대. 너는 잘생겼지. 말도 잘하지.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그때 제가 충격 먹었어.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보기에는 나는 우리 어머님한테 좋은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는 좋은 아들이라는 거야.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좋대. 자랑스럽대 내가. 자랑스럽고 기쁘대요. 그렇게 어머니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의 현재 상태는 상관이 없어. 내가 정말 그렇게 잘생기지도 못했고 훌륭하지도 못하고 떳떳하지도 못한 아들이지만 내 생각과 현실하고는 상관없이 어머니가 어떻게 여기냐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의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겨주셨단 말이에요. 합당히 여겨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도 제가 그때 자존감이요. 야, 제가 자존감이 요번에 바뀌었어. 딱 그렇게 좋은 말 많이 들어도 안 바뀌었는데 어머니한테 딱 그 소리 딱 들으면서 내가 자존감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거울 다시 한번 이렇게 봤더니 꽤 생겼더라고요. 뭐 그렇게까지 잘생겼던 건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어디다 내놔도 뭐 빠지지 않을 정도는 생긴 것 같아. 아멘.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 모두 아름답고 자랑스럽고 기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꼭 이 소중한 믿음 붙드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